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는 다 흩어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하는 말이에요. 빌립이 말하기 전에 그러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사건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 2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수시로 드러났었어요. 그때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에게 이제 소고기를 잘 잡수시고 그리고는 내 아내 사라가 어딨냐 그러면서 왜 웃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건데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셔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소돔으로 갈 때는 예수님은 안 나오고 천사 둘만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뿐 아니라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인간으로서 맨 처음 만난 자가 하갈이에요. 하갈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라의 종 하갈아 너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서 하갈을 불러세우고 내 여종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보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때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3명을 넣는데 4명이 있네. 근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이래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보통 사람 아닌데 이러고 인정했어요. 또 뭐 많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에게도 큰 자 아주 그 기드온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데도 이 두려움쟁이야 뭐 이런 말씀하지 않고 큰 용사요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거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 만나도 뭐 마노아 같은 경우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막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고 막 펄펄 뛰고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많이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도 그 군대 장관으로 딱 오셨을 때 절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알아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몰라. 그래서 내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그때는 이제 성령을 보내세요.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경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뭐라고 할지를 몰라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도 안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자신은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못해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라 인도하시고, 인생에 나아가는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이 길로 나아가라 가르쳐 주시고, 때로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그러면 만족하겠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까? 뵙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빌립이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은 볼 수 없어요. 뼈도 없고 살도 없어요. 우리는 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살도 있고 뼈도 있어요. 우리는 영도 있지만 영혼, 육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그 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을 하냐. 이거는요, 빌립만 그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좋겠구만. 그 아버지는 참나 예수님 좋지만 조금 좀 그렇고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건가요?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 아버지 이퀄, 그 양태론에 걸리는데, 이거요 2단에 걸리는데. 근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속에 뭐 있어요? 예수님. 또 뭐 있어요? 아버지. 또 뭐 있어요? 성령님. 또 뭐 있어요? 가족이 있겠지. 여러분 속에 가족이 있겠죠. 내 자녀들. 언제든지 내 속에는 내 자녀가 있잖아요. 같이 안 있어도 그 아이가 어디 멀리 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내 가족들 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뭐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다 계시겠지만 우리가 또 있을 거예요. 가족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10절을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요, 굉장히 제가 중요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만 좀 잘 봐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이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씨로 온 게 아니고요. 아담의 씨는 죄 지은 죄의 유전자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담의 씨로 온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내려놓으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잡수지 않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람하고 똑같이 배가 고프셨고 식사 안 하면 배가 고파서 때로 그 무화과 나무 뒤지면서 열매가 있는가 보신 적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잤을 때는 피곤해서 고물에서도 누워서 잠드신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졸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졸립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하고 다른 점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 마치 노뱀처럼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노뱀은 불뱀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도 불뱀이 아니고 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온유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속이지 않고 이런 모든 건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그것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 목사님 아닌데요. 능력 행하셨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말 한마디로 내쫓기도 하고 소경을 눈뜨게도 하시고 그거 전부 능력인데요. 그런데요, 그 능력이 예수님이 이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끌려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막 고발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치지를 못하고 다 돌을 두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여자가 없습니다. 이래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죄인이란 말 안 하겠다고, 너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요 이 말 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라고 말을 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나는 사람이야. 나 사람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닌가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게 아니고요. 당신의 신적인 그런 능력, 그것을요, 그걸 내두고 내려놓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 그걸 보여주셨다고 말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과 일을 예수님께 말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로잡았어요. 자, 우리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난 그 일을 했어.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은 스스로 일한 게 아니라 듣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범죄한 여인을 용서하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 말씀하신 것,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자, 구원하는 자,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기름인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그의 세포마다 그의 모든 그 어떠한 영혼육에 그가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이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구원하는 자예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위이시라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냥 다 행하실 수 있어요.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을 주셨어요. 너는 그들을 위해서 네가 대속하라. 죄를 대신 속하라. 그래서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구라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자기 포로처럼 자기 종처럼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같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종 삼지 마라 그러셨어요. 때로 그가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고 희년이 되면 풀어주고 주님께서는요 영원토록 그가 포로가 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이조시대 때는 뭐예요? 막 칠거지약 뭐 이런 악한 법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그거를 굴레처럼 씌워가지고 아주 악법으로 그 여성들을 아주 포로되게 했어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뭐 아이를 못 낳으면 내쫓기고 그게 그 여자가 잘못해서 아니 여자의 어떤 그런 육신이 어때서 못날 수도 있지만 남자로 인해서 못날 수도 있는 건데 상관없이 여자에게 이런 어떤 포로되게 하는 어떤 악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한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님이야. 내 밑에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내가 포로처럼 내가 막 자유를 얻게 하고 옥조이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 예수님이 이위 하나님이라서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행하심의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은 무엇인가 하면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 신계리 순복음우리교회 뭐 이런 것처럼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이요 이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 이것을 그냥 다 가지고 계시면 성령을 기름 붓듯 안 해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지금 그 출처를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기름 붓듯 능력을 기름 붓듯 이렇게 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다시 우리 보시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나는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말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래요. 주님이 왜 자꾸 믿으라고 하시지? 왜 그런가 하면,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그렇지 못하였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행하는 게 뭐예요?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 오병이어로 가지고 뭐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또 노인들 다 합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럼 그런 걸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아니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 근데 그 하나님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열흘 있으면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을 받고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이걸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1절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셔도 우리는 다 아멘 그리고 진실로 우리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말씀하실 때는 그건 정말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된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큰 일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일을 더,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2000년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면 팔레스틴 지역에서 했어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죠. 내려올 때는 유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긴 해도 다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아주 동서남북 그냥 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그곳에서도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인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 쪽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한 자가 그 바울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니실 때마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은 것은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딱 했는데 3,000명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자들 또 어린이들이라고 완전 아기가 아니죠. 20살 이하 이렇게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다면 수만 명인데요. 예수님보다 큰일 행한 건가요? 큰일 행한 거예요. 물론 예수의 영이 역사하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행하는 일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뭐 그럴 리가 있어.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큰일을 행하겠나. 그거는 그냥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한다는 뜻일 거야. 그거 아니고 진짜 너희가 큰일을 행해. 이렇게 말씀한 거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도 그 복음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는가?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을 때가 70만 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한들 70만 명은 아니었잖아요.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얼마나 치유의 역사가 강한지. 베드로가 떴다 그러면 환자들을요, 이게 다 만질 수가 없어. 못 만져. 그러니까 환자들을 이렇게 쓰면 태양이 여기 있다. 여기 그림자가 있겠구나. 그 베드로 그림자를 지나가게 하려고 환자들을 거기다 다 뉘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베드로 그림자만 ಧಾ도 사람들이 살아났어. 병이 치료됐어.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보다 많아요, 적어요? 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12절을 다시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뒤 넘기셔서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자기의 이름을 너희들이 써먹으라고 이름을 쓰기를 허락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예수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쩜 모르게 잘 아세요, 세상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까요? 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성경하고 틀리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자, 내가 원하는 자예요. 그쵸?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요청하는 자가 예수 이름이 되는 거야. 예수가 되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요청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구한다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어려워? 다시 설명.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요, 예수님이 요청하는 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요구사항,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받고 싶은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나와 생각이 좀 맞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다면,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큰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한다. 이 될까요? 있을 수 없죠.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했다고 해서 뭐든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이거 해결됐죠. 그런데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시고 뭐라고 하냐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14절을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시행하겠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 내가 이런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예수 이름은요, 기도 끝에 붙이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그거 하나 붙여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 시작부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부터 이거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교회를 개척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주님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시는데 주님 어디서 개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개척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나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개척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서 개척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내 기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하심.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시행한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요청을 하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기도가 그렇게 썩 어렵지 않아. 이제는 기도해서 언제나 응답받나. 아이고 내가 정말 이거 필요한데 기도해가지고 어느 천년에도 대체 응답을 받겠어. 아이고 그냥 빨리빨리 급한 대로 그냥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는 않나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언제 응답받겠어? 그것은요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뭐라 그러면 네가 기도하는 그거는 나의 소원이야, 예수님의 소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래서요 천안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천안이요? 예, 알겠습니다. 천안 어디요 하나님? 동서남북 막 다녔습니다. 어디? 거기 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계리더라고. 그래서 신계리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기 전세 준대요. 딱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기쁘지가 않죠. 왜 이렇게 마음이 즐겁지가 않죠. 하나님 하라고 그랬는데 딱인데 하나님이 하지마. 거기 하지마. 너 땅을 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일이 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옷을 내가 사야 되겠다. 내 옷을 사야겠다. 그럼 내 마음에 드는 내 사이즈로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좋아요? 저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샀어. 자 그러면 나랑 사이즈도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색깔도 왜 이래? 자 여러분 이렇다면 이거는 입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같으시고 교회니까 그렇지, 교회하니까 그렇게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성육신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살지만 속에는 주님이 사셔. 예수님은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지만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는 우리지만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자, 그것처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도 내가 시작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할 때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올라갔어. 그럼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가 시행하리라. 땅 짓고 헤엄치기. 주님이 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길이라라고 말한 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가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 아니고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지,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뭐 구원받나요? 이렇게 두 가지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모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뒤 넘기셔서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병을 어떻게 고쳐?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덩어리 위에 내 손도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위에 흙덩어리 하나를 더 얹었다고 치료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그 손을 얹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로고스거든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셔요. 이 로고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예수님이 로고스가 계셨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해도 안 낫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안 낫는데요? 2번 하세요. 2번 해도 안 낫는데 10번 하세요. 10번 해도 안 낫는데 100번 하세요. 왜요? 주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진리예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십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하면서 이제 그냥 아유 교회 가면요 밥이 맛있어 이상하게 나는 교회 밥이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분을 모시고 오기 위한 뭐 어떤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분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전도를 할 때 뭐를 전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를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면 그거 다 인정하세요. 안 믿어도. 아 맞아요. 아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어떻게 살아요? 이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나가면 그분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못 받아들이고 또는 싫어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무감각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있을 때보다 더 난리가 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막 지역지역 가서 다 예수 믿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나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을 무서워해요.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예수 이름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따라해. 예수, 나는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 못해요 그 말을.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들이요 막 그들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정말 채찍도 맞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아유 이제 예수님 이름 부르지도 말아야지. 아유 교회 간다는 말도 하지도 말아야지. 나 입 꾹 다물고 아닌 척하고 있어야지. 그냥 제사 지내는데도 그냥 가서 그냥 속으로는 기도하고 절은 해도 내가 속으로는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세상은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은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요 이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그 기도를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뜻에 맞아야 되거든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요 이라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아요. 아유 우리가 다 이름만 바꿔서 그렇지 뭐 다 하나님 믿지요. 그럼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구나 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믿어야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저는요 많이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거든요 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정욕을 따라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내 정욕 내 이기적인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마음이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기도라면 그것이 조금 늦게 응답될 수는 있어요. 아니 많이 응답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어도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유 그러지 말고 아버지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못 보여줘요. 영이신데. 대신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행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때 이제 성령이,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성경을 읽어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세요. 너 이런 기도해. 너 그 기도는 하지 마. 너 이 기도를 더 해봐.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은 그 기도를 시행하시는, 행해 주시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